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부합해서 산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한 삶의 세속적인 의미의 복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의미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락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복이라는 게 저는 성경에서 대주제로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갈 땅이죠. 그리고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세속적인 의미의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복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복보다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복과 안락함, 그 안락함을 성경의 복과 오인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앙이 미성숙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천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다음 답변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속에서 오염된 언어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 아니고, 성경에서 복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곧 안락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안락함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그 마주쳐야 되는 그 현실,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안락함을 주지도 않는 신, 안락함을 보장하지도 않는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따져묻게 되거든요. 근데 안락함을 보장하는 신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맘몬, 바알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의 동시에 주어진 안락함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고난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고난에 함께 아파한다, 그것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겠으나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안락함으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함 없이 버텨나가는 이 신앙 속에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안락함을 확정된 상태에서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한 안락함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좀 여유 있게 풀어나다 보니까 판정단이 좀 야박하게 점수를 줬어요. 공정하게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얘기하고 빠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행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안락함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리얼 기독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서주시고요. 양편에. 캐릭터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면 저 정도 돼야 돼요. 저는 답변들도 다 좋았는데 그 아델님이 점수 좀 짜게 준다고 한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델포스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어가지고. 홀리컴뱃 제2라운드 탈락자는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이십니다. 탈락자는 지금 즉시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제시를 하고 좀 더 논증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회 현장에 계시고 이 개념을 어떻게든 잘 변증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 또한 그런 의미와 기회의 시간으로 기억되었길 바랍니다. 상식님 만나서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님이 사실은 꽤 잘합니다. 잘 답변을 하셨고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견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분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도 들고. 홀리컴뱃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리컴뱃 3라운드는 고수의 질문에 응답하라입니다. 3라운드는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팀을 나누기 전에 미리 섭외한 고수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낮은담 침례교회 김관승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오셔서 이제 홀리컵의 현장을 보고 계신데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이렇게 많아지고 좀 더 다듬어져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가자들에게 던지실 고수의 첫 번째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차, 2차, 3차 종교회의를 통해서 인간들이 정한 책들인데 왜 이 책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가? 분명히 그 결정은 인간들이 모여서 또 종교회의를 할 때마다 그 선정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책들을 간주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금 바로 팀을 나누기 위한 회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도전받고 물음받는 질문이 성경 정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질문하시는 걸 보고 신뢰가 생겼어요. 고수는 고수를 모셔왔구나. 상당히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신학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약간 대댄지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마 그럼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장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편이면은 사실 팀킬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근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승자조 패자조가 극명히 나뉘길 바라세요?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대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세요? 대립이 되는 게 네, 더 재밌지 전력이 않을까요? 대립이 좀 되는 게 낫죠. 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목사님 계시고 사실 저도 군종 목사긴 하니까 그 강도사님 계시고 지금 신학을 이런 쪽으로 아주 신약학 뭐 전공 사본학을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다 보니까 결국 이 여기는 두 분이 하나씩, 찢어지고 우리가 넷에서 또 둘이 찢어진 다음에 해야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되게 싶은 공정해 보여요. 저는 아마 요한님이랑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 입장이 뭔 줄 알고. 아니 좀 보수적인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시죠.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서로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세요? 있을 뻔했죠. 하지만 있죠. 위임 생각해야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아니고 위임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괜한 말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이 두 분이 찢어지시고서 이렇게 네 명이서 찢어지는 건데.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근데 같고. 이 네 명이 그러면 의견이 어떻게 되냐? 이 두 분이 의견이 어떻게 근데 되냐? 지금 일단 우리가 정경이라는 것은 다 인정했고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달라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전략 차이지 않을까요? 설득하는. 그렇죠. 내용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소스가 많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사본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본이 어떻고 어느 사본이 어떻다 괜히 말했다 틀리면은 나중에 우리 그렇죠.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이렇게 가면 총총 모임 가면은 좋을 것 어차피 같긴 해요. 우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랬었고. 그렇게 하세요. 청신이 조금 더 보수적인. 원래 보수적인데 네네네. 우리가 약간 달라가지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예. 벌써 둘이 하려고 막 불을 태우더라고요. 아 이것들을 방해를 해 그러다가 아참 내가 여기 최고령이지 이게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둘은 팀을 할 거고 두 분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죠 뭐. 그리고 우리가 이긴 팀 진 팀을 할까요? 우리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래서 이긴 사람들끼리 팀, 진 사람들끼리 팀. 아니 지금 두 분이 하신 선택 아니에요? 우리 아니 아니 여기 뭔 이렇게 되는 말이냐면 거죠. 뭔 말이냐면은 아, 두 분이 이해했어요. 가위바위보해서 이해했어요. 이긴 팀, 이긴 팀이랑 두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저희 이긴 팀, 진 팀이 가위바위보. 나누는 거. 아니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갈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팀하고 만약 여기 이렇게 팀하면 여기 둘 중 이긴 사람 있고 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로 이긴 사람 진 사람에서 이긴 사람들끼리 한 팀. 아,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네. 가위바위보. 아, 저희가 대표인가? 먼저 자, 두 분이서. 제가 안녕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네. 이긴 팀. 가위바위보. 제 의견을 그럼 이렇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는데. 자 우리 졌으니까 갑시다. 아유, 요리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뭐 전략 저희가 회의를 위해서. 가신다니까. 네, 네. 같이 하시죠. 그게 좀 제 뜻대로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대화할 때도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양시무스님이랑 같이 가고 조세비님이랑 도마님 중에서 한 명 알아서 데려오면 되겠다 하는 생각했었어요. 생각난 내용은 뭐냐면 정경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공의회 이전부터 이미 정경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만들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위해 쓰여졌는데 그 나중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그거에 로고스, 파토스 하나 뭐였더라? 에토스? 에토스. 그렇죠. 에토스는 설교를 하는 당사자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삶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질문의 포인트 같지 않긴 해요, 사실. 아니 우리가 토의를 할 때 1차, 2차, 3차 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알면 그 훨씬 그 토의가 쉬워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요지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조분 중에 한 분은 전형적인 젊은 꼰대시구나 하는 느낌이었고 하나님이 협의와 토론까지도 허용하시고 오히려 허락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축자연감소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를 서로 협의하면서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3차에 무엇이 논의됐는가라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그분을 논지로 파고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목사가 둘이나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거 방송되는 거잖아. 하여튼 결론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는 사실 한계를 그 증거를 좀 세게 가져왔어요.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피아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미 파피아스는 이때 빌립의 두 딸들의 구전 전승을 확실히 봤던 사람이고 둘째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정경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막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책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의회를 앞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의회를 성경에서도 인정했다. 그렇죠.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 읽고 열매 없는 애들은 뭐냐 그럼? 목격자 정성 어떻게 증거하지? 입증 어떻게 하지? 아 이건 걱정하세요. 할 줄 알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도 한 모금도 못 주겠네요. 저기 돼가지고. 아이 참. 살아남으면 되죠.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한 팀씩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팀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스피독조, 그다음에 조슈아조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가 먼저 대답을 할지 우리 고수분께서 그 조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독조와 조슈아조 둘 중에 어느 조 먼저 응답을 할까요? 조슈아죠. 네, 조슈아조 먼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란히 서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계실 수 있는가를 놓고서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떠한 집단적인 전승이나 아니면 어떤 기록 전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따른 개인의 목격자들의 하나하나의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많은 예수의 목격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의 제자들, 아니면 그들의 장로들, 혹은 그 당시 예수의 기적 사건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충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제하였고, 그러한 것들은 유대교의 엄밀한 구전 전승의 전통에 따라서 확실하게 가장 원본에 가까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는 파피아스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파피아스의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피아스가 그 당시 세례요한의 노년, 말년에 살아있을 당시에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며 그 당시 세례요한의 증언들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빌립의 두 딸들로부터 증언받았음을 자신의 일대기에 적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은 당시 구전전승의 엄격한 전통에 따라서 개별적인 목격자들의 전승을 모아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것에 맞게, 각 쓰임에 맞게, 각 목적에 맞게 적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연구를 아시겠지만 그 연구를 보면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의 자료를 제외하면 어떤 자료도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계시하고 주장하는 주된 문서가 없고, 첫째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공의회 이전에 이미 성경의 주된 목록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한 개, 두 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로는 그걸 통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신앙과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와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인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모순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이 결정한 성경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개개인 사람들의 그 캐릭터와 선호를 무시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캐릭터가 다르지만 그 다른 캐릭터 안에서 진리라는 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을 계시하시는 방식도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 초대교회의 예를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 방식이라던가 구제, 나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서로 협의와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경이 정해진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경에 대해서도 서로 교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침례교나. 그러나 그런 다양성들이 성경의 권위 내지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가 정말 이것이 단순히 독단적인 선언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더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공의회를 통해 의견이 결정되고 정경이 결정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구전전승에 관련해서 말하면서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던 파피아스의 경우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두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들로만 본다면은 구전전승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었던 것은 파피아스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 아니면 기술의 숙련공들까지도 정확한 기록 규문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더 숙련된 선배의 숙련공이나 더 숙련된 선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보고 따르는 것을 더욱더 선호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문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구전전승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고, 이후에 디아스포라 같은 여러 가지 교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분리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홀리카우터 쓸 수 있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추가 있나요? 해주시는 답 잘 들었고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별로 설득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셨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답변을 충실하게 보완해서 잘하면 오히려 이게 역으로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성경 외적인 어떤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어떤 정경성을 이렇게 좀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의심 많은 도마님께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좀 보이는 부분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때로는 모순적이게 보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빠짐없이 그냥 이렇게 기술한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스쳐가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한마디 정도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거든요. 우리 의심 많은 도마님, 성경 내용 자체 안에서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더 이야기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러나 뭐 사무엘서나 뭐 열왕기나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서적들을 봤을 때 정말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치부까지도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성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담아내려고 한 참 노력이 보여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의심하는 도마님이 금방 말씀하신 저 이야기가 오늘 저 팀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 팀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 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아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드업조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려야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반이 벌려봤지.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